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은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는 드릴 때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 가운데도 지어지지만 바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으로 가득히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을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나의 자그마한 소망, 나의 자그마한 것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겠죠? 그럼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대요. 그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시대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인격이라는 것이 뭐를 말합니까?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또 감정, 의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서 지정의라고 그러는데 이 지정의가 바로 인격인데 하나님은 그 지정의 가운데 하나씩 우리를 터치하시면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좀 와일드하고 성격이 좀 뭐라 그럴까요? 다혈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듭나서 어떻게 돼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늘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이 실패가 아닌 성공의 길로 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싶다. 네 안에 내가 거할 곳을 네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은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었고 그 정중간에 증거계, 법계라고 언약계라고 하는 그곳이 있어요. 그게 정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성령시대 이때에는 바로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래 나도 그 하나님 알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난 사람은요 늘 피곤하고 고뇌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꼈을 때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듯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예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꼭 예물뿐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에요. 마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쁘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쁘게 하나님께 봉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쁘게 기도를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전도하는 것으로 드려지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봉사하며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드려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기쁘게 드리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거든요. 이때 출애굽을 하는데 그냥 나오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이쁘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갖다가 종로로 됐으니 뭐가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지요? 뭐하는 물질이 있겠어요? 뭐하는 재산이 있어요?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출애굽을 하는데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갖고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을 저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주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가지고 나온 걸 보면은요, 나중에 성막을 짓고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다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미리 다 주셨다는 거야. 미리 다 받은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못 나와요. 그죠? 계단도 못 올라와요. 어르신들도 교회 나오라고 하면 저 다리 아파 못 가요. 이러면서 못 와요. 근데 여러분, 내 발로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할 그 성소를 지금 내 안에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한 번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내 안에 지금 짓고 있는 재료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왔을 때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찬양도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교제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재료를 많이 드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드리면 더 좋겠죠? 한 번만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타가 많아질 것도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서 기쁨으로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더 좋은 곳으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줘서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천국 가서도 사람을 그렇게 차별합니까? 아니, 천국은 다 똑같아야지. 왜 천국 갔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상급을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상급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공평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잘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칭찬을 주고 많이 주시는 그것이 공평이에요. 그렇죠? 하지도 않았어요.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막 안겨주는 게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어떻게 돼요? 1등 할 수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같이 놀아요. 학원도 안 가요. 공부도 안 해요. 숙제도 안 해요. 맨날 놀기만 해요. 게임만 해요. 그런 사람이 진짜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 어린아들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발자국을 띄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지만요, 내가 발자국을 띄어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막 여기 있다 그래갖고 막 갖다 주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공의롭고 공평하시다는 건 뭐냐면요, 차별이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 일에 오늘 주일에도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재래로 하나하나 쌓여질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를 정말 학교 갔다가 교회를 매일같이 와야 되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창문을 갖다가 매일같이 이렇게 닦았대요. 밖에서 반들반들하게. 그랬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주일학교 학생이 딱 보여주면서 천국에 보니까 그 주일학교 학생의 면류관이 이게 면류관이다 보여주는데 그 면류관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주일학교 학생이 뭘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했길래 저렇게 면류관이 반짝반짝 빛납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감동을 주시기를, 저 학생은 매일같이 집에 올 때 그냥 집에 가지 않고 교회 창문을 매일같이 자기 손으로다 해갖고 이렇게 닦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작은 거지만 부족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천국에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것도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예, 한 주간 동안에 50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50시간 근로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뭐 하세요? 원래 한 주간에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동안에 50시간을 일을 해요. 그럼 115시간은 뭐 하세요? 그 중에서 아마 8시간은 잘 거려? 그러면은 하루 8시간이면은 6, 8, 48이에요. 48시간. 그럼 몇 시간이에요? 98시간 동안을 그냥 나를 위해서 허비했어요. 나머지 시간 뭐 하시나요?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 단 1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려지고 있는 시간이 있나요?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바로 그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8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소중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바로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무슨 빚을 내서 소를 잡아갖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염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멘. 근데 요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믿음으로 드리질 않고 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이 내 안에 없으니까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더 가까워져요. 친구가 더 가깝고요, 예, 내 아는 사람이 더 가깝고요, 세상이 더 가깝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깝지 하나님과는 가깝지 않게 지내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 드리되 필요한 것으로 드리라 말씀하세요. 형편과 사정껏 드리되요, 필요한 것을 드리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필요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 설계도를 만들어준 것을 그대로 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은 의문점이 생겨요. 그 의문점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봄으로 그것을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그 말씀을 다 알지 못해서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간단해요. 너무너무 쉬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 같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다 헛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됨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짓질 않아요. 그 집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믿음의 백성이 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실 그, 하나님이 거하실 그곳을 내가 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져주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질 않아요. 요즘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대화를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요, 자녀들의 문제예요.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요, 자녀들은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 양평에 있는 목사님인데, 지금 이제 한 50대 된 권사님인데, 자기가 와가지고 저는요,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11조 드렸고 예배도 잘 드렸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면서 자기를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오셔서 열심히 한번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3개월도 안 돼서 교회를 떠났대요. 네, 교회를 3개월도 안 되면서 떠나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그 교회에 남기고 떠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자기가 차라리 목사님 자녀가 아니라고 했으면 차라리 더 나을 뻔했는데, 목사의 자녀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자기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떠났다고. 그러면서 참 자기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축복권을 가진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하면은 우리는 축복받아 살아갈 수 있어. 천만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는 바로 내가 져야 된다는 거야. 내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목사된 아버지가 져주는 것도 아니고요, 선하게 사신 아버지가 져주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은 아버지가 져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명예 있는 권세 있는 아버지가 져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건 그 자녀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9절 마지막으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다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지을 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다 알려줬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집을 지어야 된대요. 예. 구원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럼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요 자기 맘대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맘대로 기도하고 자기 맘대로 찬양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예배는요 그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찬양 드릴 땐 찬양해야 돼요. 기도할 때 되면 눈을 감고 앉아있고, 예, 찬양을 하고 면은 또 기도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돼요. 대부분의 찬양 사역자들을 보면은요, 자기네들은 나와갖고 찬양 부를 때는 막 뛰면서 막 찬양하고 이래요. 근데요, 말씀 들을 때는 자요. 눈을 감고서 지그시 감고서 안 듣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말씀도 안 듣고 눈을 감고 앉아있냐고 그랬더니, 제 책임이 아니라 목사님 책임이죠. 목사님이 눈을 뜨게 하는 설교를 해주셔야 눈을 뜨죠.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앞에서 찬양을 막 인도할 때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는 거야. 잘해서 다른 성도들이 같이 찬양했다는 거야. 그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었어. 열심을 다해서 한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중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 중에.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수를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직분을 줘요. 권사의 직분을 주고 집사의 직분을 주고 뭐 이렇게 장로의 직분을 주면은요, 아주 그 자기네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의를 내세워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를 한다, 전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을요 막 성도들에게 내세워요. 내가 말이야, 내가 어쨌는데, 내가 이런데, 이렇게 내세워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한 거 하나님의 성수를 짓는 데 사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답을 안 넣은 거 보니까 될 거라 믿고 있는가 봐. 다 까먹어버려요. 소용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일에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강해하며 시작할 건데, 바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기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과연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진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만들어졌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곳에서 거하실 때 참 불편함이 없이 참 좋다, 내가 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계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성수를 지으라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지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왕이요, 목수를
참 그 어렸을 때부터 왕이 지시하는 것을 짐벌 잘 졌던 그런 목수가 있었는데, 이 목수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참 늙었대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목수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가 마지막으로 집을 좀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은 어떤 집을 지으면 줄까요? 그랬더니 네가 생각하기에 최고 좋은 집으로 한번 지어봐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수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뒤돌아서면서 생각했대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늙어갖고 이제 힘도 없고 백도 없는데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나보고 집을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네가 지었던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을 지라니, 참 왕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면서 집을 짓기 시작했대요. 그러니 그 집이 제대로 져질까요? 아니요. 집이 제대로 안 져졌을 것 같아요. 재료도요, 대충 해갖고 대패질 싹싹 해갖고 3번 읊고 1번만 해갖고 대패질 해갖고 짓고 이래갖고 일단은 집을 짓긴 지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그랬대요. 왕이시여, 제가 집을 다 졌나이다. 이제 저는 은퇴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시더래요. 사랑하는 목수야, 참 수고 많았다. 네가 지금 마지막에 지은 저 집이 바로 네가 영원히 살 집이란다. 너 가져라. 그러시더래요. 왕이요. 근데 그 집을 질 때 어떻게 졌어요? 원만 불평으로 졌어요. 그랬으니 그 집이 제대로 져졌을까요? 그때 그 목수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아이고, 이게 내 집이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지을 거. 왜 내가 원만 불평하고 해줬을까? 내 집이라면은 정말 내가 목숨 다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살 건, 대대손손 살 건데 더 잘 질 것. 그렇겠죠? 껄껄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을 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내가 나를 위해서 진다 생각하시고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 아니 우리의 고향에 그곳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거할 그 집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됩니다. 영원히 거할 그 집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지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